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알아가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날마다 죄 위에 죄를 쌓으며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던 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감히 말로 다 표현 못할 은혜의 선물을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한몸 교회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로 연합되어 그의 의를 덧입게 하시어 그의 부활에 동참케 하셨고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때라 말씀하신 이때에 우리 청년들은 깨어 기도하며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관성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힘있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의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시며 항상 진리로 목양하시는 목사님의 영역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의 말씀에 잘 집중하고 귀 기울여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그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 영평해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창 월드컵 물이 올라왔던 그 시기에 북한의 도발로 영편도에서 우리나라 구축함과 교전했던 영화였습니다. 실제 영평해전은 대한의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며 자기를 희생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나라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다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르심에 소명을 다했고 그 사명을 완수를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투를 하고 그 땅을 정복하며 또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지혜와 지략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서의 이 서론격인 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명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로는 모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종들과 이웃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또한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인들의 땅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것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말도 못하는 자요니 다른 사람을 써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부탁한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택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람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 여정에서 큰 공을 세웠던 장수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두 팔을 내려놓으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기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에 나섰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가져온 자였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곳을 정탐하고 보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12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땅이 좋은지 또한 나쁜지 성읍이 있는지 상성이 있는지 둘러보고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부요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바람광야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 앞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이 두 파로 나누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에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앞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우리가 다녔던 곳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라고 그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었고 의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에 개입하셔서 아평을 늘어 듣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소명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소명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책임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언약과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호세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이름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본분이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신약에서 살펴보면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줘서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언약의 경륜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의 범위는 이스라엘 영역 속에서 가장 확장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을 이제 이집트 접경 지역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위쪽으로 큰 지역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동편 쪽에는 유브라데 강과 서쪽에는 대해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그 정도의 보다 좀 더 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어가 몇 번 정도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은 3번이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과 9절에서 쓰여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며 너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광야에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해서 그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착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면서 너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서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지금 두려워하고 떨며 있을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고 조금은 이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아직도 그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과 또한 표본조사하는 책기나 또는 문서나 강연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곧 소그룹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그룹은 하나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본질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한 성경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그 역할이 교회 성장의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 성장에 목말라 합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에 간구했을 때 또한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만이 다시금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은혜가 다시 한번 펼쳐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키워나가야 할 목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였을까요? 본문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였을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신명기 30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신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은 명석한 두뇌와 지적인 능력을 보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일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묵상과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란 것은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에 읊조리다, 기억하다, 늘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쟁과 상관없이 제안을 해놓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과 땅의 정복의 관계는 조건과 보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순종하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말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세 차례나 강조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시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투입하기 전에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의미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잘 가리키고 잘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아버지의 중심을 두고 자녀들이 그 초막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제 말씀 안에 돌이켜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처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킴과 땅의 정복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지키고 강론할 것이며 너희가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땅의 축복과 선물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큰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옛 습관을 따라서 애굽으로 쫓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여정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옛 습관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 신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영적 흐름의 상태를 살펴보면 불평과 또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윤리가 파괴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과 부평 또한 분노가 많은 것은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 옳고 타인의 생각은 공감하지 않고 또한 타인의 생각보다 내 중심,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얼마 전이었지만 미국 사회 속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동성애를 강단에서 잘못 전했다 해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했다 해서 강단에서 쫓겨나거나 또한 구속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가나안 땅과 소돔과 고모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또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음란과 가증한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훈련만을 시키면서 해야 될까요?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야만 그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말씀이 갈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며 또한 말씀에 훈련하는 그 일에 힘써 함께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날마다 말씀의 검을 늘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말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우리의 귀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수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